고맙습니다. 그러면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전국 교사 수련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종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피곤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12시 반까지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12시 반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가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부터 좀 거창하잖아요. 그죠?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 이게 좀 무게가 굉장히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 이제 변화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을 변화시킨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 그런데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바뀔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변화란 말이 나와 있냐 하면은 인간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은 변화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중생이 전제돼야만, 거듭남이 전제돼야만 그 이후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변화를 받아, 이 말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변화된다, 그 말은 이제 야, 그 사람 많이 뜯어 고쳤다, 그 사람 많이 개조가 됐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변해야 되느냐,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정말 변해가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과 접촉하는 학생들도 틀림없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 사람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이제 겪게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왜 변하느냐?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확실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왜 변화가 되냐 하면은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 아담에게 유전받은 본성과 다른 종류의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담에게 유전받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성품이 주어져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여기 신의 성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본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헬라 말로 히오스, 그러니까 이제 나타, 위에서부터 원래부터 주어졌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순리를 거스려 영대로 행하고 할 때 그 순리라는 것이 바로 본성적인 것이고 위에서부터 부여받은, 원래부터 부여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리라는 것은 원래부터 부여받은 것과 반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영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원래 머리가 짧은 것이 본성하고 맞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털이 길게 다니면은 본성이 욕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가 스포츠 머리 하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본성과 거스리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 같이 사는 것이 본성에 맞는데 여자끼리 산다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할 때 그 본성으로 그 말도 타고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본질상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그런 성질을 이어받았는데요. 딱 거듭나면은 내게 없던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초직에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나쁜 나무에 가시나무에게 사과 맺히라고 아무래도 맺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과를 붙일 수는 있지만 맺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파리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결국에는 파리는 어디로 갑니까? 파리는 똥 있는 쪽으로 갑니다. 냄새 나는 쪽으로 결국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리니까. 태어날 때부터 파리의 본성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켜놔도 결국에는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벌은 파리하고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은 어떻게 훈련시키더라도 결국은 어디 쪽으로 나가면 꿀이 있고 꽃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을 받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주에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있는데 이제 조그마한 공간 속에 있을 때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딱 내놓으니까 까마귀와 비둘기가 같이 있었지만은 이제 공개된 환경 속에 딱 누워지니까 까마귀는 밖에 나가서 방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니까. 사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죽은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비둘기도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공간 속에 나갔지만은 접촉할 걸 찾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의 본성과 비둘기 본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중생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변화되라 그 전에 정말 중생했느냐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신의 성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아진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저희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저희는 너희라는 사람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물이 있는 셈입니다. 저희를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저희라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이제 한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아이고 이 집에 있기 싫다 하고 7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7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7 귀신이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여기 이제 핵심 키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집이 비고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고 소재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소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지를 열심히 닦고 이 집을 이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재했단 말은 아주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수리했다, 많이 더 고친 거죠. 자기를 개조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세대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율법으로 열심히 자기를 닦고 그리고 자기 고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소지하고 수리했지만은 비워두었다. 그래 여기에 가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비로 열심히 쓸고 닦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기다가 비워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비워두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이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에 또 주둔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 귀신이 있었는데 한 귀신이 나갔다가 여전히 집을 비워두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주둔함으로써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유대인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배척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전보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사악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일종의 도덕 선생으로 알고 자기 모범으로 알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고 열심히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소지하고 뜯어고치려고 수리하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가 비워두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다시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에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떤 예수로 알고 있냐 하면은 도덕 선생으로서의 예수,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 자기가 모델로 삼고 자기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예수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영혼 속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착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그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세계 속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개로 남으면은 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로 남아있으면 돼지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도 본성이 안 변하니까 더러운 구덩이 있으면 그대로 달려가서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가 너를 바꿔봐. 열심히 뜯어 고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사람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원래 윤리란 말이 헬라 말로 에티카인데 동물 우리입니다. 에티카, 우리가 에티켓 하잖아요, 에티켓. 에티카가 원래 동물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을 규정한다, 바깥을 얽어맨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중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변하느냐? 중생,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한다면은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실격자가 된 이유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중생 거듭나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확실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개조될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식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접하는 학생들이 정말 거듭났느냐, 정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그게 미주시인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안 바뀌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생명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게, 거듭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을 한 이후에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기 때문에 신비하게도 바뀌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좀 바뀌는 게 신기하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신기하죠?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우르르 몰려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어째서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어째서 이렇게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생명 문제인 겁니다. 생명. 거듭난 거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변화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아주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자,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는 이 세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노입니다. 노. 본받지 말고.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이 세상 것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냐? 성경에서는 그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듭났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변하는데, 빨리 안 변하는 이유는 이 세대를 구원받아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새로운 성품이 와 있는 동시에 여전히 타락된 본성도 속에 가지고 있죠.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도 그대로 속에 있는 동시에 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기질도 속에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변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도 몰래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세상 열왕들이 하는, 열국이 하는 것을 본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가능하니까 본받지 말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서도 사고방식이 세상과 많이 닮은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사인데 왜 빨리 안 바뀌느냐 그 말입니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안 돼 하고 노라고 하고 과감하게 딱 금을 긋는 사람, 그 사람은 훨씬 더 빨리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그 사람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훨씬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교사들 중에도 과감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금을 꽉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가나안만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옛날에 에집트가 좋았는데 그게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에집트에 맛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은 이제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데 세상이 재밌었는데 그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얼떨결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아 좋긴 좋은데 세상도 좋았거든요. 그 세상을 자꾸 연연해하고 세상에 자꾸 발을 담고 세상하고 자꾸 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본받지 말고 과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사람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물을 콱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야, 빨리 바뀌어지는구나. 그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금을 걷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께 바쳐 달라붙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주님이 아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심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예. 성령이 크게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자, 고린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화하여 변화되어 그 말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조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아주 바짝 연결돼서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주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겁니까? 성령 역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해요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체로 아내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잘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참 안 변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속은 변하는데 바깥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가 마음입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요. 이 마음이래, 마음. 이 사람 마음은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람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는 주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이것이 그 변화와 그 삶의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면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주장하면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다 처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그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기가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행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일시적으로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마귀가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면요 교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거짓말하는 거 봐요. 그 징계로 죽었잖아요. 마귀짓 일시적으로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3장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행동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행동이 유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일 앞에 있는 것처럼을 행동한다 합시다. 그러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열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화나는 상황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잠깐 비키시오 하고 한바탕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열받으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뭐라 하실까요? 좀 참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님 못 참아요. 좀 뒤를 비키세요. 하고.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 자기 삶에 주님을 자꾸 앞세우는 사람은 행동이 좀 빨리 변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내가 말을 할 때도 주님을 먼저 한번 통과시키면요 훨씬 잖아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꾸 주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이 다르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자꾸 묻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서 그 속에도 연습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범사에 그를 주님을 앞세우라. 자, 내가 가고 있으면 내 앞에 주님을 앞세우라. 근데 요것도 요 사이에 연습이란 말이 성경에 연습. 경거 내리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주님과 의논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연습될 것도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주님께 자꾸 물어가는 사람은, 주님께 자꾸 묻고 행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원받아서도
주님이 물론 내 주인으로 계신 건 알지만은,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한 사람은요, 일단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다 주님 잠깐만요 하고 다 자기가 항상 나가 행동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왜 하나도 안 바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